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베푸신 많은 축복들을 감사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마지막 주일날 또 저희들 함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종으로 하여금 주님께 기쁨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축복을 받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죠.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 그것만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없지만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에 오기까지 기다리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했던 침례교 설교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자의 왕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작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또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회자로서 제 한 바람이 있다면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축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 가지 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전부 누구에겐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대려 하고 신뢰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려워요. 위기가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찾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나 우리의 할머니들이 이제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달에다가 빌기도 하고 별에다가 칠성신에다가 빌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다가 빌고 천지 신명에게 빌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또 이게 성황당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때로는 나무에다가 대고 온갖 것들을 달아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달에다가 기도한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말씀대로 달에다가 기도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빌고 있는 것, 모든 종교적인 특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 마음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핑계는 할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한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양이 보면서 태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가 태양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밝게 하실 뿐 아니라 태양의 빛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따뜻하게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이 자라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림자들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만물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자들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금 면밀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 특별히 헬라 문화에서 보게 되면은 그 특징이 이 사람 아닙니까? 신을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신성화하고 오늘날도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도 결국은 원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원하는 것은. 여기 몰몬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한때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자기 우주를 가졌던 것처럼 몰몬교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사람에게 말했던 그 유혹 그것 아닙니까?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학을 알게 될 줄 아시면이라. 처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꾸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섬기게 되고 짐승 있죠. 우리가 짐승들을 섬기는 종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요 신이 300만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인도에서 소를 섬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도 섬기는 것입니다. 강도 섬기고 되고 강 안에 사는 생물들을 그게 악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섬기고 여기 미신이 심한 일본도 수많은 미신들을 그냥 아직까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본에는 골목골목마다 이 신사 이 사원이 뭐라 그러죠? 우리 이 신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작은 거 그냥 이렇게 모퉁모퉁이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들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인 모습의 하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그렇죠? 안고 있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고통과 염려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또 부부의 문제들, 또 어떤 직장이나 건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줄로 알고 섬기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온 세상을 홀로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게 보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지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 사람과 같은 그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우리의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주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듣고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어 하나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는 너무나도 그 말이에요. 어느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께는 다른 아들이 없고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셨다고, 희생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희생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긍정적인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멸망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무것도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가 그렇죠.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영어에 말하기를 nothing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은 크고 작은 일을 말하는 것이고 쉽고 힘든 일을 말하는 것이고 내 안의 문제, 또 내 그 바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모든 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일은 무슨 말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안의 문제, 또 내 바깥에 있는 그 일들, 가정의 일들, 가정 바깥에 있는 사회의 일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은 가족의 어떤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아니면은 거기 내 경제적인 사업의 문제든지, 나의 어떤 건강의 문제든지,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길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형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형편이에요. 그렇죠?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인 재정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기 친구들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형편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운 사람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주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귀하지만 더 힘듭니다. 좋은 것만 우리가 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정말 그 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붙들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사정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우리 주님께 나와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이 몇 군데를 빠져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에레미야서 25장에 3장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쩌면 그것이 내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젊었을 때 고난 당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젊었을 때의 그 고난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분을 믿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아이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어요.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고 고민하고 해보다가 안 되어서 그냥 결국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느냐? 근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예,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지 않았어 아직까지. 너는 내게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혼자서 그 일을 해결하려다가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있는데 왜 네가 혼자서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가 있는데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왜 내가 혼자서 그렇게 일하려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때로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감당치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뢰하는 것,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게 주님께 아뢰라는 것은 맡겨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13절에 말하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주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악한 자라 하더라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죄악 가운데 생활하면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와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응답이 주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후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내가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지 말라고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의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내게 약속은 했지만은 아버지가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다. 그건 믿음입니까? 그건 신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하는 게
아이들이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고 너희들을 양육할 것이고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할 것이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아이들이 평안할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주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 가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일어날 때 그것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짐을. 그리고 여전히 이 불안한 가운데 무거운 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려놓으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맡겨버려라. 그리고 일어날 때는 주님께서 맡으신 줄로 믿고 주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가지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거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된 것처럼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까지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 아직까지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불신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은 빼앗아가면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이후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사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들이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닌나가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여러 가지 말로서 격동을 시키는 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큰 고통이고 큰 수치고 정말로 큰 어려움이었더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여호와의 전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이제 가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냥 속으로 이제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니까 거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이 격동함, 이 번민함, 나의 이거 큰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엘리가 말한 그 사실을 알고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에 그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1장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무엇이 한나의 얼굴에 수색을 걷어갔습니까? 한나의 염려와 두려움을 무엇이 사라지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가 마음의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 염려는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 내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 말씀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시면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초청 찬송 부를 때 우리가 1절을 찬송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주님, 나의 이 문제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진학 문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 학생으로서 어린 사람들도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고민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부들은 주부들로서,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로서, 또 정말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더욱더 깨닫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어느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내 기도는 누가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나의 기도는 지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45년 동안 내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 수많은 응답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